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 서론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일곱 나팔을 펼치기 전에 나팔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나팔을 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수기 10장은 나팔을 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민수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민수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 대적 앞에서 제사장들은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쟁하러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양쪽 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정말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기도요 나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경우에 생명과 회복을 의미하지만 제사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할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팔을 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 때 나팔을 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의 의미를 좀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책 여러분도 꼭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랑코 스테파노비치 박사님께서 집필하였습니다.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근청 박사님께서 번역했습니다.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편집과 감수는 남대극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삼육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조사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 149쪽 이하에 이 나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를 드릴 때 이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들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 밑에 쏟아졌습니다. 피의 제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세 번째, 제사장은 분향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향로에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고 숯을 취해서 예비된 향을 담아서 성소 첫째 칸으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모든 제사드리러 올라온 백성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제사장의 움직임,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각지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흩어져 기도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있는 곳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가 이 분향하는 제사장의 그 어깨 위에, 제사장의 그 분향하는 봉사 위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분향하는 제사장에게 집중하고 숨죽이면서 오늘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은 적막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그 장소에서 오늘의 분향이 원만히 마쳤음을 의미하는 그 향로를 제사장은 바닥 위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분향이 다 마쳐지게 되면 나팔 가진 7 제사장이 도열에서 일렬로 서서 나팔을 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오늘의 제사가 연락되었음과 오늘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성전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응답되어질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 나팔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절정 부분에 불려지는 그 나팔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그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나팔의 서론 부분에 가장 중심 부분에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그 제단,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이라는 말, 한국말에는 그라는 말이 없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은 다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앞에 나왔던 그 제단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던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 향로에 담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번제단에서 순교자들이 드리는 그 하늘을 향한 기도가 이제 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드려지는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그 제단이라고 했을 때 그 제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앞에 나오는 그 제단은 6장 9절 이하의 이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땅에 가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 말씀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제단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복음을 깨닫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향처럼 상달되고 있는 모습이 일곱 나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의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릴 때, 상번제 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분향하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의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중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동해가는 그 일곱 나팔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44쪽에 합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아 담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의 흠없는 의를 담으신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전체적으로 완전히 받으시는 바 된다. 또한 그때의 은혜로운 응답이 내리게 된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언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와 자복과 신자들이 드리는 찬송과 참회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그것은 연락될 수 없고 간합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육신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 중보, 그리스도의 공로, 완전하신 의가 첨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날씨 하나만 두고도 어떤 집사님은 내일 농사 때문에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내일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어떤 분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실까요? 오지 않게 하실까요? 이 땅에 얼마 정도의 비가 필요한지 그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사실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인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두의 십자가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구원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악인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첨가될 때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의 서로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그 응답이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첨부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일곱 나팔의 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의가 첨부되고 그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일곱 나팔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고 첫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의인과 악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에서 순차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의 삶이 사실은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7장에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20의 인생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국가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애굽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소한 몇 가정들이 모여있는 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대국 앞에서 온전한 기도보다는 연약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거짓으로 아내를 속이는 아브라함의 심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은 속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도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발람이 기도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발람이 수없이 기도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지만 또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기도하지만 또 이방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에 쌓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살아있을 때 행한 믿음의 결과보다 그가 죽을 때 행한 그의 믿음의 열매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그의 향로에 담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향을 첨가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한 것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연약한 베드로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배반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 배반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선교했지만 배반했습니다. 수제자라 할지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베드로는 연약한 중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완전한 것으로 이 땅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인과 7나팔에 기록되어 있고 7나팔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보내시는 하늘 첫째 칸에서 분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7나팔을 통하여 이 땅에 그 개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통해서 7인과 7나팔의 연관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7인은 7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악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부분에 의인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째 인을 뗄 때에 의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신원해 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이 땅에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입체적인 돌보심이 7인과 7나팔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의 핵심 부분에 5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들의 모습과 하늘 성소에서 기도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7나팔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함으로 불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당신의 완전한 기도를 첨가하시고 완전한 의를 첨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케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까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주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당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한 것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안식일에도 하늘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을 의합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